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너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제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그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성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성별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회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또한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나요? 감옥에서 기록을 한 소신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겨요.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 모두가 서로 함께 염려해주고 또 힘을 더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진정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아주 담대하게 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성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쉽습니다. 대단히 쉽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믿음을 지속하기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이제 성별할 것을 주님을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또 부름받은 후에 자신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관점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성별한 바울에 대해서 성별한 사람 바울에 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기 전에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그러한 열성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이 강했던 사람. 그러나 자연인은 자연인일 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아무리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멸망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아주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칭찬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배워온 대로 그렇게 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불타는 지옥에 영원을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그 당시에 회당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과거의 삶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매우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마귀와 동일한 삶이라고 이렇게, 또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마귀와 같이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약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6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재직들이 있죠.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또 직책에 따라서 뭐 구역장, 권찰, 속장,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기 전에 43년간을 이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정말로 교회 출석한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적어도 95% 이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교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의로 종교적 열성에만 충만해서 이렇게 믿음 역시 충만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요, 조금 있으면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는 그러한 처절하고도 시급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본인들은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이 살아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명령을 받게 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다 구출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혼이 구원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과 진리를 외면하죠.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비웃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중에 평가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에요. 그런 가족,
친지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을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는 사람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1차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가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알지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예,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살라져 버릴 것과 배설무가 같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 불살라져 버릴 것, 또 배설물 같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변을 말이죠. 보물이라고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봤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했던 것을 거듭난 후에 모두 자신에게 그것이 손실이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했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이단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이라고 얘기죠. 그렇게 깨달은 것이. 과거에 유익하던 것이지만 지금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갖고 있던 그것이 나에게 큰 손실이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도 다 끌어안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것도 있죠. 7가지.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출생해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걸 자랑했다 그 얘기죠. 할례 받은 것을.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죠.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나는 야만인이 아니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초다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듯이 뼈대 있는 집안에 바로 베냐민 지파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을 가졌다. 순수 혈통. 그리고 율법대로 의하면 바리새파다 그 얘기죠. 엘리트라 엘리트. 나는 히브리인이 가장 고상한 집단이요 인정받는 집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그리고 이교도들을 박해하는데 내가 아주 열정적으로 선두에 나서서 그렇게 한 바리새파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 종교적 열성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거죠. 자기가.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의인이다. 도덕성으로 보나 자선사업하는 것으로 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모두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죠. 나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진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난 모태신앙.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삼촌도 목사고 우리 사촌도 목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도들이 2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이 도시의 3번째 정도 되는 큰 그러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는 총회장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돼서 지금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국가조찬기도회도 참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또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를 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저는 교회에 30년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는 많은 봉사활동하고 헌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 사람 마음은 갸륵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 교회는 올겨울에 가난하게 사는 그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연탄을 만장이나 직접 그 높은 고지까지 들고 날라서 그렇게 배달해주고 했습니다. 매달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막강한 교회입니다. 국회의원이 5명, 그 다음에 장관이 2명, 대학 총장이 3명, 그 다음에 군대 대장이 2명, 판사 4명, 검사 2명, 변호사 1명, 중소기업 회장 2명, 교장 선생님 5명, 수를 세는 거예요. 교수 4명, 모두 엘리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아름다움을 하려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라고 선전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너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의 구원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 모두가 이러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깨끗해 하여서 마치 자신이 의인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배설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살라져 버릴 배설물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에 불살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갖고 생각했고 자랑했던 것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을 내가 영원처럼 붙들고 살았다 그 얘기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헛수고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43년간을 헛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떻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회심과 함께 그에게 과거에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명예, 우정, 향락, 그 다음에 안락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조차 잃어버렸다고 얘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나의 미래에 필요한 분인지를 그냥 사실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최고의 유능한 사람이고 엘리트고 성경을 많이 안 것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솔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별하는 거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그냥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 얘기죠. 주님을 알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쓰레기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감춰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랬다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옛것을 붙들고 못 놓는 것이에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아쉬워서 붙들고 있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냥 얘기하잖아요. 가장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요. 셋째 안누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직접 내려온 사람이에요 말이죠.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이 살아남음으로써 영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고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진리의 서적들을 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여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그것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돌아섬 성별의 기쁨입니다. 돌아섬 성별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즉 버렸다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배설물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이라고 옆에다 맨날 끌어안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버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이라는 보물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비록 귀하다 그 얘기죠. 귀한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은 또 그 안에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다 여겼던 것들은 내 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잘못된 생각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됨을 알았어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의 의는 걸레와 같다. 쓰레기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의라 그거죠. 곧 믿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는 것이죠. 자기 하나님의 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쓰레기 같은 걸레와 같은 생활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갖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그러한 사람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비진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 갈등하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를 성별시켜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큰 기득권 그리고 많은 유익,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이제 돌아서게 되고 성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 사도 바울이 얻었던 그 기쁨을 나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중도하차하고 있죠. 마치 주님의 의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용기 없게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친지, 가족, 교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야 돼요. 성별하게 되면 너 그거 믿음이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으신 그 사람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면서 그것이 얼마나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착착 쌓임으로 인해서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8절은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대단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밖에,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로부터 밖에, 또 이방인들로부터 밖에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과감히 성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넷째로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왔죠.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거기서 다 듣고 보고 왔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귀중한 것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정확히.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을 내가 얻으면 난 그것이 가장 풍요한 삶을 사는다.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 잃어버린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림으로 그는 새로운 의의를 얻게 됐어요. 새로운 의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제함으로써 그 말씀을 또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기쁨을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 5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나는 보장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 내 거대한 맨션이 거기에 있다. 저택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몇 평 집에서 사세요? 30평? 조금 크면 60평, 50평? 아니 나는 10평이야? 그러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전체 넓이, 우리 교회가 86평인데요 이거보다 더 큰 집이에요. 그것도 금으로, 순금으로 된 집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하늘에 쌓인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 무궁토록 남아 여러분이 사실 그 집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얻어요? 아니요, 이건 뭐예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 완벽한, 지금 여러분 혼이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구원받지 못해서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마. 너 네 멋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알면 피곤해 하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들림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환난 전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썩을 것만 계속 붙들고 나가면서 정신없이 살지 말라 그 얘기죠. 썩지 않을 것을 좀 붙들어라. 진짜를 붙들어라. 가짜를 붙지 말고.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튼튼한 주님의 밧줄을 잡아라 그 얘기죠. 썩은 동아줄 잡으면 떨어져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또 아니면 수치를 당하는 곳,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치평가의 확실한 변화를 그는 경험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대. 인재는 정확하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그가 소중했던 것들이 유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뻤다는 것이죠. 자기 신뢰, 자기 만족에 빠진 것으로부터 그는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강하게 내렸으니까 어떻게 하죠? 눈 멀어버렸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 주님의 빛 때문에. 오히려 그 밝은 빛이 올바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에는 그 밝은 빛이 자기가 눈을 잃었는데 영적인 눈은 확 떠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울의 본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히 여기며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닌 사람으로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고상한 주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더러운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 또 가짜 성경 이런 것들로부터 성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 주시고 또 저의 가야 갈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